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만, 우리 9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려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된 거죠. 얼마나 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기도하면서도 잠깐 그 말씀 드렸지만, 아까 30년 전,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죠? 오래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은 길면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년에 또 100년, 그 100년에 또 100년, 1000년. 아유, 지겨워 죽겠어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 천국에서 얼마나 참 행복한 삶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여자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되겠는데, 어제 한 분한테 여쭤보면, 어제 같이 이렇게 막 구름도 하시고 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금방 휙 지나갔어요? 그냥 휙 지나갔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꽃구경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마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인데요. 정말로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 예배 시간이 슉 지나가고 설교 시간이 슉 지나갔습니다. 이런 느낌이 드려야 되는데 확실히 고개를 끄덕여 드리겠어요. 바짝 그래야 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개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미음 쓰셔야 돼요. 니은 쓰시면 큰일 납니다. 개념인데, 어떤 사람들, 저 사람 개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 개념이에요. 그걸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부대에서 국가향이 나야죠. 근데 국가향이 안 나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국가가 향이 안 나는 국가도 있더라고요. 막 맵기도 하고, 덜펴서 그런지 그런 국가도 있는데, 향이 참 좋은, 그런 국가도 있죠. 조건우 집사님 꽃만 갖다 놓으시고, 어제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안 드셔서, 다음 주부터 꼭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 유수경 선생님한테 며느리로 오셨는데, 가셔서 엄마한테 그러세요. 뭐라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우리 유영희 선생님이 다 가정이 믿는 가족들만 있는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함께 또 이번 주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열심으로 함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쪽에서 제가 볼 때 우유이청, 좌유이청 같이 앉아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둘 다 똑같이 유이청이니까 우유이청, 좌유이청 다시 한번 회개심 바라봅시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할 때 그거예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밖의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마땅히 그런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개념이 없는 거죠. 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덕목들 6가지가 쭉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까 한 가지, 첫 번째 거를 살펴봤는데요. 참된 것이었습니다. 참된 것. 짝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값어치가 안 나가요. 참된 것은 어떻습니까?
짝퉁 말고 진품이라고 해야 되니까 짝퉁이라고 해서 진퉁이라고 할까요? 짝퉁이 아닌 진품은요 좀 뭔가 어색해 보여도요 어리숙해 보여도요 갑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짝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막 사용되기 시작할 때 제가 짝퉁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도 했던 적도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틀림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그 사이에 가라지가 틀림없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노예에서 이제 그 목사 임직식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순간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이 기도 딱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목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목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뭐 기도 내용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도가 짧아서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아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어떤 행사 때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3분 이상 길어지면 페널티를 줘요. 그 다음 행사 때는 강단에 못 서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10초도 안 걸렸잖아요? 그 뒤로는 계속 행사 때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쓰겠어요. 어떤 기도보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23년 아닙니까? 90년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자로서는 벌써 43년째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목사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축복보다도 제가 그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다 음식을 마신 다음에 이제 다가갔어요. 또 축하하려고 이제 축하 선물도 좀 드리려고 사왔는데 그 주변에 양가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사모님, 부모님, 목사님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혹시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했더니 정말 필요한 기도였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마땅한 덕목들, 첫 번째는 참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경건. 제가 요즘 신학교에서도 설교학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제 설교 이제 발표를 하게 해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신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말씀 중심의 설교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눈을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해요? 짧은 설교. 가장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는 설교라면 그 설교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짧지만 그 가운데 핵심 명제를 담아서 진리를 담아서 전할 수 있는 설교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짧은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을 다 못해요.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물어보면 여러분 다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5주에 걸쳐서 쭉 따라 설명해 드렸잖아요. 하나씩 물어보면 다 기억날 텐데 한꺼번에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 구속 제사함을 받은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이거보다 큰 복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참된 것 했어요. 오늘은 경건한 것 하고 그 뒤에 또 하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짧아요. 다시 몇 개 또 바라보세요. 경건하게 갑시다. 우리 네월 성도들은 비유,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인지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비유, 헬라어가 뭐예요? 네, 파라볼레. 잘 아시네. 국화하면 파라볼레? 이거예요. 왜 여기 쉽죠? 파라볼레가 비유예요. 근데 경건이라고 하는 이 원래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정말 외우기가 쉬워. 샘나. 오늘 여전도에 영상 보시니까 못 가시는 분 샘나죠? 그 샘나. 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샘나예요. 샘나. 그냥 발음이 이렇게 해서 샘나. 샘나인데 이 말은요.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샘나라고 하는 말은 이 샘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더 깊어요. 더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샘나라고 하는 말은요. 존경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경건은 뭐였어요? 우리 천국에 계신 신정수 목사님께서 여기서 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정수 목사님은 전에 이제 천국에 계신 지금 신정수 목사님은 그 경건이라고 하는 이영철 목사가 말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딱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봐도 금방 대답을 하시잖아요. 딱 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유, 다들 이렇게 하시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 경건이라고 하는 행동. 야, 이제 이 샘나,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 한번 연결을 한번 지어봅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존경할 만한 그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제가 한번 우리 멍멍이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야기를 잘 하게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 뿌려주면서 요즘은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터득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응가를 하라는 데다가 절대 안 해요. 이럴 때는 우리 개예법 이쁘게 우리 이성희 시장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개 행동을 또 잘 분석을 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근데 청소를 해주면서 지팡이로 한 거는 빗자루로 왜 여기다 응가했어? 예? 왜? 혼내주면 애들이 저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 꼬리를 흔들면 자기 집안에 들어왔다 이거죠. 지금 주인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 혼내든지 뭐 매를 맴매든지 저리 가 막 밀어내든지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꼬리를 흔들면서 그냥 헤매는 눈빛으로 웃어요. 걔도 웃습니다. 걔가 웃어요. 우는 것만이 아니라 걔도 웃습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웠다가도 아이고 저리 가 있어 이렇게 한다고요. 막 물 묻은 발로 막 뛰어오르면 안돼 하지 마! 막 그러면서도 그냥 아유 그래. 그 생각을 왜 했냐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걔만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요런 게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좀 막 이쁜 짓을 하면서 꼬리를 좀 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막 그런 말, 생각, 행동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목회자들 또 만나면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저는 뭐 공개적으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되시면 우리 우스갯소리라도 음담패스는 하지 맙시다.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광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부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번 주에 가서 당장 내일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인데 오늘 저녁 3일 저녁에 설교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설교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그 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걔한테 내가 그래도 뭐라고 하면 걔만도 못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말, 우리 행동 하나, 우리 생각 하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건한 사람이니까요. 경건.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목회서신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집사들은 지금 말하는 교회의 집사님 모양이 아니에요. 잡을 집, 일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가 아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의 살을 뜯어먹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막 한담해가지고 그 사람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참 우리 네월 성들 가운데 이렇게 참소하지 않는 분들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행 심사에 있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먹는 것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바로 참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경건한 것.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이 경건함을 다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또 오늘 우리 멍멍이들 이야기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오늘도 개소리 하셨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말씀을 미리 준비해놓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지금 내가 이 멍멍이를 치우는 거 누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난다고 신경이 난다고 그냥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성도들한테는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자고 하는데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왜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고 막 신경질을 내고 그러면 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상실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보기 드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경건이라고 하는 단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함께 다짐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이 적용의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각, 마음가짐,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참 대단한 말이에요. 모를 줄 알죠? 발 없는 말이요, 천리를 날아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속상해 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단 의식하지 말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아닙니까? 경건한 삶. 노트에다 적으라고 해요. 왜 적습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떠들러 보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음에 여러분 이것을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 아마 우리 학생들 보면은, 우리 학생들은 그러지 않죠? 뭐 제가 게임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겠는데, 밤새도록 또 스마트폰 보면서 막 게임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막 욕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기지야. 욕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야, 기지 친구들은 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 욕을 하는데 기지만 하는 거 아니야? 기지도 안 하죠? 요즘 보면 막 그냥, 요즘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장로님. 장로님 혹시 필로폰 한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대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막 신종 마약뿐만 아니라 마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유명한 배우들뿐만 아니라 가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지. 정말 요즘 우리 주변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 그냥 들어가면 이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착지자마다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옆에 계신 한번 해봅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드립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행복한, 정말로 우리를 위한 삶이죠. 우리를 위한 삶. 이야, 참 얼마나 멋진 일이지. 하나만 더 생각해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마땅한 덕목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옳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옳은 것은요, 참된 것하고 다른 거예요. 참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숲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나누고 이것도 나누고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참된 것, 그 다음에 경건한 것, 세 번째 옳은 것인데, 이 옳은 것은요, 참된 것하고 진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셈나. 그것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떻게 옳아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옳은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을. 제가 이것을 쭉 연구를 해봤어요.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의로운 생각? 옳은 생각?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이신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 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신분상으로 보면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사실은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의인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신칭의인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의가 나타나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 저는 진짜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기 전에 제 설교 노트를 다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셨는가 봐. 세상에. 오늘 이 옳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을,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제가 설교해드릴 중인데 옳은 거 보세요.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옳은 삶, 바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아무리 성경 찬송가를 들고 다니고 겉으로 볼 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도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너는 저 하나님 자녀냐? 믿음이 있냐?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건데?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요거예요. 거기서 그 행함이 어떤 것입니까? 옳은 것을 지금 보여주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네월 성도들은 참 바른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큰 믿음이 이단이 있어가지고 큰 믿음 진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단인 줄 알고 큰일 나니까 참 좋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큰 믿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참된 것과 더불어서 모든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니까요.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참된 것은 짝퉁이 아닌 진품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된 것이 아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를 닮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다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마귀를 닮았으면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참된 것 다음에 나오는 경건한 것 다음에 나오는 오르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실 옳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말하고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월 성도들은 항상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날마다 좀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성도님이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 아멘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드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전에 메가톤급 믿음, 메가톤급 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메가톤이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믿음에 대해서 인정함을 받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 듣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온전케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막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흉악히 귀신 들렸던 딸의 믿음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믿음이 인정받는 순간 예수님께 칭찬 듣는 순간 그 흉악히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물러갔잖아요.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아닙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우리에게 뭐 간절한 어떤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순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신 믿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그 크다,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예요. 그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메가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돼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메가스급 이렇게 믿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메가톤급 믿음.
응답도 어떻게 받았어요? 메가톤급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기가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이 메가스, 이 메가톤보다 더 큰 단어가 없었어. 큰 것을 말할 때 메가톤 그러면 가장 큰 거야. 그죠? 지금 헥사 그 이하 그 이상 엄청나게 큰 테라 엄청나게 큰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메가톤이 가장 큰 거였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드린 거예요. 네 믿음이 가장 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에 대한 칭찬 한 번씩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에 내 믿음이 크도다. 다음에 안 끝낼 거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큰 어둠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순간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가 여기서 또 그 단어가 똑같이 나왔다고 설명해 드렸죠? 이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또 나와요.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어부예요. 그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뭐 큰 풍랑 일어나는 것도 보고 지금까지 어부로서 평생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풍랑이면 뭐 어떻게 하면 돼? 잠깐 피하면 돼. 그런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랑이 갑자기 크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그 풍랑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앞에서 그 메가톤급 풍랑이 갑자기 탁 사라졌어요. 거기서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메가톤급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가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잠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메가톤급을 또 놀랬죠? 하나님이 신없다. 세상에 풍랑도 잔잔케 하시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아무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점 하나 찍어놓고 큰 풍랑이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그것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 수요일날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냥 제사장의 종들 몇 명, 그냥 한 12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뭐 꽃갱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게 아니고,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 하인들과 천부장과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 잡으려고요, 천부장이 출동했다니까요. 천부장이. 백부장도 그 군대에서 15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백부장이 되는데, 천부장은요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천부장을 보낼 정도로, 천부장이 가면 천부장은 혼자 갔겠어요? 1000명의 군사들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쭉 뒤로 물러가가지고 땅바닥이 엎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그리고 천부장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군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 앞에서 내 모든 부하들 1000명 이상이 뒤로 쭉 물러가더니 막 바닥이 엎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게 세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거 봤으면 만약에 내가 천부장이었다면, 나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었어도 내가 천부장이었다면 그거 보는 순간 내로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막 쭉 올라가지고 엎어졌으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시네, 믿지 않겠어요? 근데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지 않아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건 지금 참 대단한 일이에요. 옆에 참 다시 바라보세요. 당신은 진짜 대단한 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대단한 일 하는데 오늘만 하지 마시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다고요?
옳은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것을, 그리고 경건한 것을,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마땅히 이렇게 생각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의 삶을 살아보세요. 참된 삶을 살아보세요. 결국에는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경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국에 봤더니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경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 무엇에든지 옳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에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온전한 삶을, 그리고 경건한 삶을, 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 강단에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기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이르기까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를 이런 행복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